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BC 606년에서 536년 약 60년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대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의 그 시스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침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7년의 그 열 발가락 시대 끝에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참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주제로 이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요. 이것은 마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마귀에게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법, 영적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영적 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그런 제목으로 이 다니엘서를 이제 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지금 읽은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장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그 당시 1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그의 부하에게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이렇게 학문, 모든 재주 이렇게 통달한 소년들을 이제 왕궁에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3년 동안 5절에 보니까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이 지정하는 진미를 먹고 마시게 하여서 3년을 기르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하였냐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먹는 이 왕의 진미를 8절에 보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음식을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9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채식만 먹으면 다른 동무 소년들보다 얼굴이 못할 것인데 그러면 왕에게 내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왕에게 내가 벌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내 생명이 위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담대하죠. 그곳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왕에게 왕이 명령한 것을 지금 어기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법 앞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우상에게 절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소서.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테니까 만난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 동무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혈색이 안 좋거나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열흘 후에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더 나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채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소년들보다 지식을 더 얻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꿈도 깨달을 수 있는 또 이상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 큰 땅에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는 10배나 더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임금도 이렇게 지혜로운 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무조건 해. 하나님은 그래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 안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택하라. 너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결단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은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또 슬퍼 보이고 또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 다니엘처럼 그가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그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3장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는데 한 규빗이 발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발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약 45cm가 한 규빗인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높이가 27m. 27m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높이가 27m, 너비가 2.7m.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여러분, 그 신상이 금으로 된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6절에 보십시오.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이 신상을 숨기라는 겁니다. 금으로 된 이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왕궁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지방에서 그 도를 이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그를 참수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참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알고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그때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18절에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요 하나님께만 섬기고 해야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마치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합니다. 가득해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 불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옷 입은 채로 이제 그 풀무 가운데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불길이 너무 극렬히 뜨거워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던 그 군사가 오히려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결박된 채로 풀무 가운데 떨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천사였는지 이 세 사람이 결박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들을 풀무 가운데로 집어넣었던 병사는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는데 이 세 친구는 불탄 냄새도 전혀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음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게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말이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이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비참하게 될 거야. 나는 정말 내가 인간적인 어떤 그 지혜를 도모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거야. 그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도 뭐라 했습니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소서.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저 우상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실 거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멘.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닌데 그 사드락 이삭 이 세 친구의 그 신앙을 한눈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세상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명을 거역하면서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믿지 아니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이 육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드디어 3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소소하게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단하는 믿음,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 팔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정말 비참한 환경이잖아요.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의 포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포로 가운데 포로가 끌려온 그 나라의 왕의 말에 불순종한다, 이렇게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건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뜻을 정하였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시켜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릇을 빚어가시면서 정말 엄청난 우리 신앙의 놀라운 마지막 때에 그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고, 나라의 역사가, 세계사가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 엄청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이제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한 사람의 침입, 실수, 위반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였은즉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공로 없이 받은 사랑과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을,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아담과 하와의 실수, 그의 위반,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였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공로 없이 우리가 받았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 때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그 믿음의 그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때와는 다른 비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에다가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조서에 그 믿지 아니하는 왕이 방을 붙이고 조서를 내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끌려가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에 매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계속 사람에게 환경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이면 이미 원수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이 마지막 때에 작정하시고 생각만 이론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